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도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1절에서 3절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여러 해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물밀듯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앞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밀치는 상황이 발생했고 예수님은 해변에 있는 두 척의 배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고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베드로는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어느 날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여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지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니 그들과 얼마간 거리를 두고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그대로 하였고 마침내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시고 베드로의 순종을 이끌어내시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수행하시는 장면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4절에서 7절은 베드로에게 기적을 경험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사역을 마치신 후 갑자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배를 빌리고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도록 하는 것은 작은 명령이어서 순종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또 깊은 바다로 나가라는 명령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런 사정을 아셨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친 베드로의 상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그저 위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다른 순종을 이끌어내셔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려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지금의 심정을 그대로 아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건의는 말씀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건의와 능력을 인정하며 순종을 다짐합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자신의 순종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경험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그물에 걸린 고기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다 잡았을 때는 두 배의 고기가 가득하여 배가 잠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그들의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밤새도록 노력하였지만 허사였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음은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8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 고백하는 베드로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자기가 전문가인데 자기보다 훨씬 더 고기를 잘 잡는 것을 잘 아는 이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간반의 수고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 마침내 자신은 한낱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초라함을 넘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초라함, 부족함,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경험한 기적이 단순히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순종은 그의 동력자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후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던 예수님,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부라는 것에 착안해서 또한 방금 고기를 잡았던 상황을 감안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취하는 것처럼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얼핏 이 비유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을 먹기 위해 내다 팔기 위해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을 취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취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는 사람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정확하게 그 모든 상황과 특징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들이 세상에 구원받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과 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배들도 뒤로 하고 방금 잡은 물고기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이 상대화됩니다. 따르다는 제자도의 기초이면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의 믿음은 그의 동력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의 동력자들은 마침내 베드로와 함께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의 동력자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주위 사람의 믿음과 헌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른 사람도 믿음과 헌신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야 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분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지니신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자기 같은 죄인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크신 분인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묵상하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가 따를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